성경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기록한 그분에 관한 안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안내서가 그것을 디자인하고 실제로 제작한 회사에서 그 차의 사용자에게 그 차를 바르게 잘 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안내의 책인 것과 이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나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온갖 도움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하려면 가장 당면한 일은 그 성경을 바르게 세밀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공부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균형 잡힌 또는 건강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은 죄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듣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교회로 모여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교훈을 듣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또는 죄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또 그 각자를 우리는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또 교회에 있는 성도란 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듣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을 정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민수기서 15장 30절로 31절 두 절 말씀을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타국인이든지 어떤 혼이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면 그는 주께 수치를 끼치나니 그런즉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깨뜨렸은즉 그 혼은 완전히 끊어지고 그의 불법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먼저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죄의 본질적인 종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인 22절로부터 보면 29절까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즉 비의도적인 죄에 관한 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회중이 알지 못한 가운데 알지 못하여 조금이라도 죄를 지었거든 이라고 하면서 25절에 보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에게 그 일이 알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지 못한 일로 인해 죄를 지은 까닭에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희생물과 제 헌물을 주 앞에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죄를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한 일이 죄라는 결과로 가져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비의도적인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자든지 혹은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든지 모두가 한 법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앞서 죄의 종류를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앞에 문맥과 대조되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또는 비의도적인 죄라고 이름했던 이 종류와는 반대되는 그러한 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30절, 31절에서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 그것을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다른 종류의 죄를 소개하는 그 구성과는 약간 다른 성격을,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22절로부터 29절까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즉 비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설명하는 것은 앞에서 그 죄에 대한 내용이나 설명을 쭉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0절과 31절은 그 반대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이것도 적용하라 라고 하면서 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죄의 그 내용과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 이야기한 죄의 한 종류와 지금 30절과 31절에서 하고 있는 종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조되는 그러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종류가 지금 이야기로 보면 크게 본질적으로 다른 죄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즉 비의도적인 그런 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라면 두 번째의 죄는 30절부터 소개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면, 즉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타국인이든지 어떤 혼이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면, 자기 뜻대로 행하여서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것과 대조적으로 두 번째 종류의 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지은 죄, 즉 자기 뜻대로 행하여 지은 죄의 히브리어의 단어 사용해 보면 두 단어가 한 의미를 주는, 두 단어를
합해서 한 의미를 주는 이런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두 단어란 손 또는 능력이라는 단어하고 높이 된다 혹은 높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두 개를 합하여서, 합성어는 아닌데 두 개를 합해서 한 의미를 나타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랑, 자만, 교만 같은 우리가 흔히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부사적 의미를 하나 쓰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이 조금이라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조금은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게 아니고 거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은 거의 하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그런 겁니다. 조금치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 즉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혹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면 죄가 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앞에서 이야기한 알지 못하고 지은 죄와 두 번째 종류로 이야기하는 자기 뜻대로 행하여 지은 죄에 대해서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히브리어의 의미적인 것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맥적으로 두 종류를 비교하면 이 두 번째 종류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종류와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종류가 두 개가 있고 이것은 서로 대조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지금 30절, 31절에서 말하는 죄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면 지금 30절, 31절의 죄는 알고 짓는 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앞에 것이 비의도적인 죄라면 이것은 의도적인 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용어로 봤을 때의 의미를 우리가 자랑, 자만, 교만 이러한 죄라고 우리가 본다면 문맥적으로 보면 이 죄의 종류는 알고 지은 죄, 의도적인 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치 두 강이 흐르다가 하나로 만나서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자연적인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런 것과 같습니다. 양쪽에서 같이 왔지만, 양쪽에서 달리 왔지만 결국은 두 개는 합해지는 하나의 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약에 가서 이런 죄들과 비슷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30절, 31절의 그 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문맥상으로 위에서 얘기했던 다른 한 종류의, 즉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의도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나 또 의도적인 죄라고 말하는 이 죄는 그것을 지은 자들 누구나 규례에 따라 죽게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나가면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 속죄하면 그들은 누구나 용서를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러한 의미로 어쩌면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약의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여러 구절들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갖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받는 그런 죄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또 오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교독한 내용에도 보면 시편 32편 1절에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약의 표현으로 봤을 때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의도적이지 않은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적법한 규례에 따라서 그가 행위를 하게 되면 제사장이 그것을 속죄하여서 용서함을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본문의 내용의 죄, 즉 자기 뜻대로 행한 죄 또는 알고 지은 죄 또는 의도적인 죄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30절 31절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타국인이든지 어떤 혼이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면 그는 주께 수치를 끼치나니 그런즉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깨트렸은즉 그 혼은 완전히 끊어지고 그의 불법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두 구절에서 보면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여기게 되는가. 그 다음 문제는 죄를 지은 자가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그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즉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즉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어기는가 보다는 죄를 짓는 상태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죄에 관련해서 이 사람은 혹은 이 죄는 세 가지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 첫 번째가 30절에 보면 주께 수치를 끼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수치를 끼친다고 말하는 히브리어는 요즘 우리가 종종 접하는
말 중에 해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컴퓨터를 난장판을 만든 사람을 해커라고 말합니다. 이 해커라는 말에 쓰인 동사가 해크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지금 수치를 끼친다는 말은 히브리어를 가장 기본적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해크가 됩니다. 난장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크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7군데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여기를 포함해서 7군데 사용했는데, 여기를 빼고는 6군데가 다 신성모독하다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수치를 끼친다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다른 데서는 신성모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죄는 하나님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그 죄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난장판 만드는, 혹은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가 난장판이 되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모독한다 하고 말하는 이 해커에 해당하는 단어를 쓴 히브리어가 잘 나타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엄청났고요. 얼마나 이들이 점령지 국민들을, 백성들을 아주 혹독하게 다뤘던지, 아시리아 군대라고 말하면 아주 치를 떨을 만큼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매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대언자였던 이사야가 왕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에 고무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이사야가 이렇게 보면서 관심을 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아시리아 군대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여기에 이사야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22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즉 아시리아 군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를 모욕하고 모독하였느냐? 내가 누구를 향해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눈을 높이 들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향해 하였도다.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왕과 백성에게 하여튼 시시껄껄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보는 그들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그 결과는 35절 이하에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이에 아시리아 왕 산헬립이 떠나고 가서 돌아가 니느웨에 거하였는데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집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과
아드람멜렉과 살라엘이 그를 칼로 치고 아르마니 땅으로 도망하더라. 산헬립이 실제 왕은 아니었죠. 그러나 왕과 버금가는 그런 실력으로서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다니는 아주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군사 18만 5천이 한순간에 죽고 자신도 그 왕에서 폐위가 되는, 자기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뭘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로 인해서. 자기 뜻대로 행하여 지은 죄는 주께 수치를 끼치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것이다. 신성모독한 자에 대해서 구약의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엄청난 죄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3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입니다.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멸시하다는 의미는 업신여기다와 동의어입니다. 즉 깔본다는 말입니다. 이 태도는 극히 자기중심적일 때 상대에게 나타나는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면 사람이 비교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본다,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긴다. 이것은 곧 피조물이 조물주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이 얼마나 비신앙적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가 아주 소년일 때 온갖 역경을 겪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깁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가 아직 왕이 되기도 전에. 그래서 그는 왕에 등극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가 유다 왕에 올라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궁전에서 심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그를 범하고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인 자기가 싸워야 될 곳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였습니다. 나름 합리적인 그러한 일을 통해서 범죄를 은폐하려는데 성공한 듯합니다. 요즘에 많이 듣는 말 중에 진리는 반드시 살아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그 일을 잘 숨겼다 생각을 했는데 친구인 나단 선지자가 그의 악행을 지적하게 됩니다.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판단은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내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족 속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해쪽 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무엘 하 12장 9절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러한 음성이라고 다윗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를 업신여기고 행동한 일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내 집에서 결코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사실 평화로운 왕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할 만큼 하나님은 다윗의 피 흘림이 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또는 알고 자기 뜻대로 행하여 지은 범죄에 대해서는 그분이 끝까지 심판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간단하게 말하면 주의 말씀은 주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내가 자신의 뜻대로 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또한 31절에 나오는데요. 그분의 명령을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깨트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구약 성경에 이 파라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하고 싶은 그 의미 하나가 뭐냐면 무효시켰다 또는 무효하게 했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무효로 만들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깨트렸다는 이 파라의 의미가 깨트렸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욥과 하나님은 얼마나 신뢰 관계가 돈독했는지 잘 알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를 해서 욥을 시험하려고 유혹하려고 한 것도 허락하실 만큼 욥과 하나님은 신뢰 관계가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에 거의 끝부분까지 욥은 계속 시험을 당합니다. 유혹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맨 뒷부분에 몇 장을 통해서 욥과 하나님이 그런 신뢰관계가 얼마나 돈독했고 욥 자신도 그러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인내한 것이 그의 인내의 어떤 능력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인내를 붙들어서 인내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욥의 인내가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그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욥에게 나타나서 행하신 말씀과 그 행동을 보면 그런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욥이 그 한계점에 도달하자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욥에게 나타내십니다. 제가 왜 욥이 한계점에 도달했고 그 한계점에 도달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그런 단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감히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40장 8절에 보면 내가 또한 내 공의를 무효로 만들려 하느냐,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고 나를 정죄하려 하느냐. 이 하나님이 욥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욥에게 답을 듣고자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욥의 상태를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잖아요. 보셨다는 거잖아요. 욥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이 표현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욥이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에서 지금 욥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욥이 드디어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 중심적으로 또는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하려는 그런 것을 마음에 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해보죠. 내가 또한 내 공의를 무효로 만들려 하느냐, 깨트리려고 하느냐. 여기 무효로 만든다는 게 깨트리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고 나를 정죄하려 하느냐.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그의 속 중심에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으셨다면 욥기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를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욥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욥을 그 한계점을 넘어서지 않도록 막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효화시켜야 자기 중심의 뜻을 합리적으로 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행한 일에 스스로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나의 의로 비교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나의 의가 옳지 않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일을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한에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못 짓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서 그 공의를 어떻게 하려고요? 무효화시키는 일이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이게 의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또 너를 의롭게 하려고 나를 정죄하려 하느냐. 정죄는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확신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죄를 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여 죄를 짓는 일은 하나님께 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그렇죠, 낙인을 찍고 그것을 정죄한 뒤 나에게서 일어나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있다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리는 우리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왜? 틀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접하는 세상에, 아니 우리 기독교 안에도 어느 정도 그런 영향이 들어와 있지만 진리를 상대적으로 보려고 한다든지, 세상적으로 보면 진리가 없다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든지, 그래서 진리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이론과 주장들이 지금 세상에는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점점 더 끼쳐가는 그러한 판국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효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파괴하려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죄받는 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일은 우스운 일이 되고 맙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여 짓는 죄는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과의 괴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죄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 죄 명령을 무효화시키고 공의를 흔들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죄라는 것이 오늘 죄의 본질적인 구분에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비의도적으로 지은 죄와 크게 구별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슈가 과연 그런 죄가 본질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한 가지 이슈였다면, 두 번째는 이런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31절에는 그 혼이 완전히 끊어진다. 좀 점진적으로 이 죄의 어떤 가중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또 31절에 같이 나옵니다만 그의 불법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즉 그가 그런 죄를 지음으로 죄의 속박이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를 붙들고 있을 거라는 거죠. 더 벗어나기 힘들게 되는, 결국 죄의 노예가 되면 큰일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 완전히 끊어진다. 그리고 그 불법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는, 죄의 속박이 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 즉 그 죄가 나를
지배해버리는 이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다의 샬이라는 영어로 샬이라고 하는 그런 조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이 두 번째 종류에 해당하는 자기 뜻대로 행하면 또는 알고 짓는다든지 의도적으로 짓는 이 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비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는 이 의도적인 죄, 자기 뜻대로 행하여서 알고도 짓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한대요. 그럼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일이죠. 또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러 기도해도 뭐 한다?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 죄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그 내용에 보면 전체는 안 읽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많은 죄를 지적하고 마지막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유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는 본질적으로 죄의 종류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알지 못하여 지은 죄 또는 비의도적으로 지은 죄.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누구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이런 유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무리 신성모독을 한다 해도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본질적인 죄의 종류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죄, 알고 지은 죄라거나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하여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더욱 죄의 노예가 되는 일은 있을지언정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죄의 종류는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자들 안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왜냐? 구약에 우리가 본 민수기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는 타국인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있는 또는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죄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본질적인 이 두 가지의 종류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알고 지은 것이 의도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단언컨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는 시간까지 늘 불안, 초조,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경한지 잘 아시겠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지금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균형 있게 또 건강하게 적용되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였고 사랑받고 있고 또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를 주의 말씀으로 돌아보아 어디에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지 못한지 기억하고 그것들을 회개하여 새롭게 함으로 주님과 내가, 나와 주님이 온전히 일치가 되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늘 간구하면서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주님과의 관계를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